성경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라고 했지만요, 이 표현은 제일 잘 맞습니다. 언약이라는 표현은 제일 잘 맞겠죠. 그러면요, 이 언약은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언약에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를 내려주셔가지고 뭔가를 알게 하시고 도통하게 해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요. 그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죠. 나는 하나님께 막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막 말한다. 그래가지고 완전 반무당이라니까요. 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이러면서요. 보면 되게 좀 겁납니다. 진짜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한다면요, 그러면요, 모든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어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언약,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틀린 방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요, 정말로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복음을 상실하고요,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재앙 만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기근과 재앙, 뭐 전쟁, 여러분들 그게 단순한 그게 재앙의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재난의 시작이죠. 재앙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죠. 진짜 재앙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소멸되는 거, 이것이 재앙이에요. 말세가 일어나가지고 믿는 자가 막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흔히 그렇게 재앙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재앙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불우한 이웃 도와주고 밥 퍼주고 국산 그릇 먹여주고 옷 주고 김장해서 김치 나눠주고,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습니까?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불교나 천주교가 더 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것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성경에는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죠. 쓴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근데 그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시고 이 땅에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복음을 딱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데오빌로에게 주었습니다. 정치인에게. 이 누가는 데오빌로의 주치의였거든요. 주치의.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로마의 굉장히 높은 관리란 말입니다. 그에게 이 복음의 책을 선물을 했단 말입니다. 그 데오빌로가, 그 누가가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깨달을 적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요, 다, 머리에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 누가가 본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약속,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생명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죠.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더라도 이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셨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이 왔음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빛은요, 창조의 빛이거든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거든요. 이 빛은 기이한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누구나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오면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요,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표현됩니다. 이 방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것을요, 성취하시는데, 이 노아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요, 120년간은 배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왜 짓지? 왜 만들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지? 의아했을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이 방주를 지으라 했을까?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봤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 방주가 뭘까? 120년간을요, 사람들이 왜 저기 배를 짓지? 노아가 말하죠. 홍수가 옵니다. 큰 홍수가 올 거예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빨리 회개하세요. 외쳤을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중에 빠졌네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세 번째가 창세기 6장 14절이고, 제가 이 판서에 능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자의 후손.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 죄에서 해방을 받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오신 것이 바로 방주지요.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길은요, 완전히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말은요, 내가 섬길 대상, 그리고 내가 순종할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지만요,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그 불신자의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그런 삶이에요. 앞날도 모르고 그 영이 영이요 흑암에 딱 붙잡힌 마귀에게 붙잡힌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나 중심이에요. 오로지 성공 중심이고 오로지 돈 중심이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고 누워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얘기하면요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이미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희생 제사의 의미를 알고요. 진짜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따로 구별한 교회로 모이겠으니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오늘 참 여러분 복되십니다. 예. 한 번 더 말할까요? 오늘도 여전히 빛나시는군요. 예. 예. 진짜 빛나십니다.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언약이 구체화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특징이 보면요. 예, 이게 다 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오직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이게 언약의 흐름이고요. 이것이 성경의 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쳤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그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성취를 하셨거든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그때에 방주라는 언약을 주었다니까요. 완전히 노예돼가지고요. 400년간 노예가 돼가지고 이방이 객이 돼가지고 너무나 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린 양의 피 희생자사의 언약을 주었다니까요. 이때가요.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암울할 때입니다. 이 이후에 아예 멸망해 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되고요. 그때에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역대 그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 때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거든요. 그 왕에게 말씀했는데 왕도요. 그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이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친히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를 날 것이야.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주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정 안 봐주시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건 또 누가 있습니까? 믿는 자, 진짜 남겨둔 자, 렘넌트 후대가 있거든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이어주겠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요. 네. 그나마 이때는요 유대 성전 이게 있었다니까요. 로마에 그냥 한 이렇게 속국이 돼 가지고 식민지가 돼 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나마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시대였어요. 예. 그런데 AD 70년에요.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싹 다 밀어버렸어요.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요. 예. 최후까지 그 로마에 항전하던 그 사람들은 마사다라는 그 요새에서 마지막에 다 동물을 먹고 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암울하고 진짜 막 앞날도 안 보이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언약. 그냥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 될지. 그렇죠. 이게 나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죽으신 게 아니라요. 하늘로 올리신 받으신 이후에 아마 로마 교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교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드디어 죽었으니 이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 이르러 가지고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했다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뭘 붙잡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오직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없구나.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맞는 말씀 찾아가지고 그 말씀 듣고 나한테 맞으면요 아멘 그러고, 나한테 싫은 소리하면요 에이 저거는 실력 없는 목사야, 저 말씀 내게는 안 맞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맞지요. 내게 다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이제 저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뭡니까? 계속 숨어서 조용히 말씀용하면서 진짜 복음을 가진 후대를 키워내는데, 마침내 250년 만에 로마가요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부터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라고 선포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고통받을 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만 남으니까는. 250년 지나 314년 이후로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치도 못해. 요직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자기는 딴 거 막 섬기면서, 이방신을 막 섬기면서 겉으로는요 기독교인 척. 그렇죠. 그런 흐름이 지금 쭉 흘러면서 그게 프리메이슨이 된 겁니다. 네. 겉으로는요 기독교인 척. 여러분들 미국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라 그러고요 하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미국 최고의 도시 뉴욕 맨하탄 있죠. 배를 타고 쭉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반기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의 여신상이거든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미국 이러면은 자유의 여신상이라니까. 그렇죠. 기가 막히게 기독교 코스프레를 하면서요 거기에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다 지금 해놨습니다. 오벨리스크 세워놨고요. 각종 이상한 문화도 다 세워놨고요.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싹 다 프리메이슨 및 뉴에이지가 다 장악했고요. 유대인이 장악했고요. 그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막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미디어, 우리가 보는 뭐 듣는 거, 입는 거, 어디 하나 거기에 안 속해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진짜로 이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약속을요 복음을 회복했으면은 정말로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복음이 각인되고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은요 결국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지 다른 것은 나를 못 살립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 아무리 뭐 좋은 운동 해도요 인간은요 결국 이 육신은 늙어서 힘 빠지고 그렇죠. 다 점점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영원합니까? 복음은 영원하거든요.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하도록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 푸른 시들고 푸른 마루 꽂힌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핵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회복하고 이 말씀 누리고 뭐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것이죠. 그때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있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완전히 내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받고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가지고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심지어는 여러분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완전히 인생 망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달하게끔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많은 것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의 시대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전달될 때는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치유 안 했을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들더라니까요. 왜냐하니까는 성전, 예수님도 성전을 가셨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안진뱅이는요, 항상 그 자리에, 정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온갖 병자를 다 치유했다니까요. 온갖 병자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병자의 병이 나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의 병은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것이면 이 날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을 체험하고요. 이제 성전에 예배드려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현장에요, 최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성령 역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님이 딱 선포될 때 거기는요, 성전 미문,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길은요, 사내들인 공의원도 가는 길이고요, 바리새인들 그 길을 걸어가고요, 사두개인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뭐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 딱 선포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누가 봤을까요? 그걸 갖다가. 야, 이제 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저 무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들이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 이름에 명하니까는 병자가 일어나네. 예. 이때부터요, 현장에는 그 치유와 함께 말씀동이 쫙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끝난 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인생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구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쭉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 가지고 빌립이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는요, 이 빌립이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갑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인도받아야 될까요? 말씀의 인도.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는 겁니다. 그렇죠.
다메섹의 아나니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야, 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울을 찾아라. 그는 이방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아니 주님,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우리한테 적지 않은 그런 피해를 준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너와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고. 딱 이 말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약속이구나. 언약의 말씀 붙잡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움직였어. 곧바로 말씀 받자마자 곧바로 움직였다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이방에서의 첫 열매 고넬료. 그렇죠. 이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고정관념이 깨져버렸어요. 아,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하는 거를요,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렸어요. 근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틀을 못 벗어나요. 각인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혼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는데, 이걸 통해서 뭐가 생겨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선교를 위해 가지고. 안디옥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나중에는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힘들 적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금을 걷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원래 본교회를 도우는 거죠. 그만큼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로.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방향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고넬료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그 유대의 어떤 규례, 뭐 할례 이런 문제로 계속 서로 안에 막 분파가 생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이 사단은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사단은요, 복음을 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복음 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모였잖아요. 그럼 자꾸만 그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원래 사단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거라니까요. 누가 깼습니까? 사단이요. 이 사단의 주특기는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이간질 해가지고 그 관계를요, 철저하게 갈기 찢어놓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그 시간, 진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진짜 내가 기도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계속 분열과 분파가 막 일어나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계셔가지고 이제는 그 이방 나라에 계속 말씀도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마치 진짜 우리가 지금 237개 나라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해외에 문을 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헌금도 못 내고, 돈도 없고, 막 이런데, 될까? 불신앙이거든요. 그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237개나 다민족 살리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취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성취될 말씀 믿습니까? 진짜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내 수준에 땡겨 한 푼 없어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하지 못하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을 줍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지? 아이고, 이번 주에 헌금 내고 난 먹을 거 없겠다. 이번 주에 뭐 이거 하고 나면은, 그래서 요거 일단은 내 먹고 나서 다음 달에 몰아가지고 헌금 내야지. 그런 불신앙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내 먹을 거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뭘 먹을까, 뭘 걱정합니까? 없으면 굶으면 되지.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라는데요.
그죠? 오죽 했으면은요, 예? 소화제가 발달해가지고, 일단 많이 먹기 위해 소화제 막 발전시키잖아요. 일단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좀 적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 오셔가지고, 뭐 교회 점심 식사 왜 이래? 별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참 좋아요. 예. 맛있거든요. 예. 굳이 뭐 좋은 거 사다 먹을 필요는 뭐였습니까? 하루, 솔직히 말해가지고 주일 점심 굶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점심 한 끼 안 먹는다고 우리 안 죽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드시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뭡니까? 성도 간에요. 서로 이 말씀 가지고 깊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단 5분 하든 10분 하든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 받은 거 돼가지고 은혜를요, 나누시라니까요. 예.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진짜 오늘 받은 말씀 한 1, 2분 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착 갈무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가서 포럼 해보시라니까요.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만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 선교가 지속이 되기 위한 팀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 팀을 구성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팀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막 천대하고 노예라고 말하는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요, 도무지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조합인데,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세계 선교를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바로 중요한 그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전환점이죠. 모든 초대교회 사역의 전환점이에요. 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람이 계획하고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정표를 정확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이정표는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복음입니다. 시작이죠. 그리스도가 그 이정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그 구약의 말씀이 그 방대했던 그 말씀이 딱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모아집니다. 그리고요, 역사의 그 중점에서요, 그 모든 다시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맺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또 말하지만요,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거든요. 내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다른 시간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환란이 왔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언약 붙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게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왔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최고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열려진 최고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마게도냐의 문을 열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는데 이것은요, 더 큰 문 마게도냐, 전 유럽, 전 지중해 영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우리 인간의 계획은 나는 이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 생겼지? 이런 일이 왜 생겼지? 그때 빨리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사시다가 뭔가 개인의 뭐 사소하든 크든 작든 뭔가 일이 생긴다면은요, 그게 뭔가 모르겠으면요, 빨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강단 말씀이 뭐였지? 이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이것은요, 중요한 이정표거든요. 중요한 이정표. 이정표가 왜 있습니까? 내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의 로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로마를 보시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로마를 보시기 바라고요. 이 지역과 민족 전 세계 로마를 정말로 보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요. 복음을 전달하는 여기에 내 생을 다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맞춰 가지고 다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계속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것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학교에서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 세계 복음 하냐? 그걸로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막 내 일을 하는 게 그게 세계 복음 뭔 상관있지? 한다니까요.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럼 무엇으로 세계 복음 합니까?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서 이제는요, 다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선교 제일교회거든요. 근데 선교는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선교의 인생이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헌신한다. 정말로 기뻐하시거든요. 이 언약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업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에게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뭘로 치유받고 뭘로 서밋 되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서 진짜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네. 전체 흐름,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흐름, 우리 개인의 흐름, 그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흐름이. 여러분이 이 교회의 흐름 안에서 내 흐름을 봐야 됩니다. 네. 전체는 잘 따라가는데 교회의 흐름 못하면요, 그것도 응답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뭘 주냐 그러면요, 복음 도표라는 거를 딱 정리하셔가지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복음 도표하고 또 이 구원의 길, 이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딴 거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다른 특히 이걸로 부족해가지고, 다른, 뭡니까,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지고, 다른 데 설교 듣고,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한번 이게 집중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요. 말씀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것을 암송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번에 이해하려서 그런 겁니다.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데 뭐 하기 원하시냐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에 탁월하기를 원하거든요. 탁월. 근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함은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탁월함은 반복이다. 반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몸에 익은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불신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각인됐다는 얘기거든요. 각인. 그렇죠?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많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 이거 다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맥 찾기 책도 많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봐도 저는 헷갈려요. 그게 뭔 맥, 무슨 맥을 찾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 언약의 흐름 딱 가지고 보게 되면요. 말씀 맥이 딱 잡힌다니까요. 아, 이게 성경의 핵심이구나. 그렇죠? 이걸 더 풀어가 설명해 놓은 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현장 가든지 구원의 길로 복음 정확히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 돕혀가지고 이들 양육을 해가지고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또 파송해가지고 현장에 계속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놓치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꼭 이 흐름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매 주마다 이렇게 복음 도표를 갖다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하기는 하지만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수험생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굳어서 안 돼요. 나이 80 먹은 할머니도요. 나 수능서 대학 갈 거야 해가지고 공부를 몇 년간을 도전하는 판에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에 탁월해지겠다라는데 그게 내 소원인데 하나님 나는 이 복음에 탁월해지고 싶어요. 내가 이거 안 보고도 모든 현장 가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말씀 좀 하고 싶어요. 그 소원은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야 알았다. 내가 네 뇌세포 하나하나에 싹 다 힘 줄게, 지혜 줄게, 명철을 줄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어떤 할머니가요, 글자를 못 읽어요. 나는 까마귀 글자 못 읽는다. 근데 그럼 성경은 읽어요. 그럼 뭐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그게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라니까요. 저랑 같이 보훈병원 사역하는 그 전성은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대요. 그분 할머니가. 야, 나는 까막눈에 글자 모른다. 성경은 다 읽으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딴 거는 안 보이도록 세상에 간판 글자 이거는 안 보이고 말씀만 딱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줄줄 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사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 사모 안 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요것부터 먼저 해놓고 요것 좀 처리해놔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시간 나면 좀 볼게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됐다 야. 난 그런 거 싫다. 나는 지금 그냥 24시간 니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니는 좀 와카노. 그죠? 그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진짜 24시간 말씀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네가 혼자니까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네 도와줄게. 아니, 내가 네 주인 돼가지고 네 인생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네 하는 거 내가 책임질게. 언약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주고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게.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봐. 나 아무로 미워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이거 딱 가지고 치유받고요, 썸이 되셔가지고 예전에 우리 통해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막 달방 30군데 열고 이거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생명운동, 내 개인의 생명운동부터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에게 말씀운동부터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진짜로 내 안에 그 성령의 역동이 막 일어나도록 그것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요, 30군데 달방 하다가 우리가 지쳐가지고 건강 다 잃고요, 나중에 내가 뭐 했지, 이게 과연 복음인가 의심하고요, 불신앙해가지고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 진짜 많았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문을 안 여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야,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네 내랑 좀 같이 좀 있자. 있어만 둬. 난 내가 같이 있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큰 약속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과 소통,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진짜 이것 가지고요 치유받고 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 썸이 되어지게 하셔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 또 모든 달란트, 또 모든 우리의 있는 모습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주께서 꺾으시고 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고, 주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그 깊은 소통,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누리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흐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복음 말씀의 흐름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